오늘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시간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간 시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땀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강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신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많은 상한 심령들이 그리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힘써 주님을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 새롭게 깨어나서 회복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대로로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보존하시는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11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북성전 전도 부흥회가 11월 24일 금요일 저녁부터 26일 주일 오후까지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30분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하늘비전교회 강북성전에서 드려집니다. 강사로는 오관석 원로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11월 26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집니다. 영어예배 창립 21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12월 3일 주일 오전 11시에 신교육관 지하 영어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전임 영어예배 팀장님들 및 관심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또한 외국인들을 위한 성탄절 선물 물품 협찬에도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반석환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비전 파라솔 전도단의 돌보미 엄마를 모집합니다. 돌보미 봉사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영성원에서 진행됩니다. 팀원들의 자녀를 1대1로 돌보아 팀원분들이 현장 전도에 온 힘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홍은경 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새가족국 헌신 예배가 11월 24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드려집니다. 확대 운영회의가 11월 2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2018학년도 비전 유아스쿨 원아를 모집합니다. 5세에서 7세 남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12월 1일 금요일부터 원서를 접수받습니다.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기도회가 12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에 본당 지하식당에서 드려집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제1교육관 지하 1층 하늘홀에서 영화를 상영하오니 이웃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 소식입니다. 11월 22일 수요 예배 후에는 식당 공사 관계로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11월 23일 수능당일 기도회는 본당에서 진행되며 점심 식사는 신교육관 지하 1층 영어 예비실과 영성원에서 제공됩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광고 사항입니다. 여호수아 중앙교구 진순자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서형봉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진영원 성도님이 89세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이고 위로 예배는 오늘 응답받는 예배 후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양로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어느덧 11월 셋째 주 응답받는 예배에 저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문제가 응답으로 쏟아지는 승리의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과 절망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입어 환경을 다스리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리고 작전 기도회를 통해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남북 간의 대화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로 여리고성이 무너져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를 통해 전 교인이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파라솔 전도회를 많은 영혼을 추수하도록 도와주시옵고 수능 시험을 치를 학생들에게 계획된 대회에 다 갈 수 있도록 진하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 전 성도가 기도하오니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 능력의 장정에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장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먼저는 강건함을 주시고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하십니다. 입술에 건세 주시고
저희들 마문을 열게 하시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장로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응답받는 예배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22면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탕자의 아버지라는 귀한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어떻게 진지 맛있게 드셨나요? 국수 드셨어요? 아니면 나가서 사 드셨어요? 국수. 국수 드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떡 드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이렇게 살을 빼셨는데 한번 굶어서 다이어트 하는 건요 저같이 돼요. 굶으면 그 다음에 보상 심리가 있어서 다른 걸로 더 먹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더 찌고 막 그래요. 아우 이건 뭐 쪄가지고 맞는 옷이 없어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아주 사람이 우둔해가지고요. 겨울 되니까 또 더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굶어도 안 빠지고 또 좀 적게 먹어도 안 빠지고 왜 안 빠지나 보니까 밤에 몰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빠져요. 하여간 어찌됐든 안 빠지는 거는 사람이 딱 두 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돼지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돼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15장의 1절서부터 32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에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 근데 그걸 찾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해서 마을 사람들과 크게 기뻐하고 잔치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자 이야기인데 10드라크마가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청소하고 막 난리를 떨어서 그걸 찾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밖에 나가서 행방불명되듯이 사업한다고 돈 집에 있는 밭 다 팔아서 나갔는데 연락이 없다가 나중에 거지가 돼갖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너무 기뻐서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잔치를 벌였다. 이런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양 잃어버렸다 찾은 사람, 드라크마 잃어버렸다 찾은 여자, 아들 잃었다가 찾은 사람, 이런 세 사람의 잃어버렸다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합니다. 드라크마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잔치를 벌이는 건 우리 생활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결혼 예비 선물이거든요. 이걸 10개를 딱 그렇게 꿰가지고 그래갖고 선물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혼인날 되면 그걸 가지고 자기 신랑이 맞춰보고 아 너는 내 신부구나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함자를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 뭐 함을 보내나 뭐 이런 거 보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가면 이미 정혼한 사이다 이렇게 한 것처럼 이 드라크마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신랑하고 결혼하긴 틀린 그런 여자가 되었다가 찾으니까 이제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너무 빨리 말해서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양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찾아서 잔치한 사람하고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이제 시집가게 됐다고 좋아하는 그 여자하고 아들 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가 찾은 그 아버지하고 누가 최고 행복할까요? 그 얘기예요 바로.
그래서 이게 탕자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양 찾은 목자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은 여자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 찾은 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 그 중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냐. 그래서 이게 기쁨이 점점점 양 잃어버린 것보다, 신랑 찾은 것보다 아들 찾은 게 더 크다. 그래서 이 기쁨이 막 가중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잔치집 인생이 되라, 바로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그 큰아들은 거기 들어가기 싫어해요. 아유, 뭐 동생이 다 팔아먹고 와갖고 기생하고 놀아나다가 왔는데 그 뭐 때문에 그런 놈 들어왔다고 잔치를 벌여줘 하고 투덜대고 안 들어가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32절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그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시작.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죽은 자식 찾은 것처럼 기뻐하는데,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이고 김진사 정말 잘 됐네, 당신 아들 행방불명됐다 돌아왔다며 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이 집에서 그냥 그렇게 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만 봐도 그렇게 좋아서 그냥 입이 싱글벙글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인생의 잔칫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는 이런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잔치 인생은 상 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 받는 인생이 되어야 잔치 인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잔치를 탁 버려놓고서는 상을 베푸시거든. 아무개 탁 나오면 멸류관 받아라 탁 하고, 아무개 예 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너는 의의 멸류관을 받아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다 상을 준다고요. 이 상 받는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잔치겠어요. 노벨이 주는 상을 받아도 인생이 대단하다, 한국에서는 뭐 한 사람 있었나 뭐 그러고 마는데, 하여간 이런 노벨이 주는 상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오죽 크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노벨상은 대단하게 여겨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막 노벨 문학원, 노벨 학원, 노벨 수학학원, 별 시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다윗이 그 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잔들이 다 막 콜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게 바로 상 받는 기쁨이거든요. 그게 밥상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상을 주신다. 누가 상을 받느냐?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마태복음 5장인데요, 10절서부터 1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막 의를 위해서 욕먹고 선한 일을 하다가 막 핍박받으면 그게 상 받는 거고요, 그게 복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 중에 최고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잃어버린 사람들 찾게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찾게 하면 하나님이 잔치를 벌인다고요. 그 잔치가 너무 좋아서 내가 잃었던 자를 찾았고 내가 죽었던 아들을 내가 되찾았다 막 이러고 기뻐하는데, 에이 그 저거 옛날 술꾼이었어, 저 우리 동네에서 옛날 사기치던 거야. 그러고서 우리는 에이 그런 거 뭐 저런 사람 안 왔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시장 바닥에서 뭐해 먹고 살던 사람이야, 이러고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는 내 잔치에 와서 잃었다가 찾은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너는 왜 함께 기뻐할 수 없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잃었다가 찾은 사람, 또 죽었다가 살은 사람 오면 그냥 막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얼굴 표정으로 한번 옆에 사람한테 보여줘봐요. 어떻게 얼만큼 기뻐하나 한번 다 같이. 아이고 내 얼굴이 이게 보통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저 이러지 않았어요 하고 한번 보여주세요. 저 옛날에 이런 얼굴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변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영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 가도 어떤 사람은 진짜 막 그 새로운 성도, 또 교회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나오는 사람, 혹은 실족했다가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 보면 막 반가워서 아이고 수녀엄마 너무 잘 왔어 막 반가워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옛날에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기분이 팍 잡쳐가지고서 교회를 괜히 갔나 보다 싶고, 영 뒷공지가 간지러워가지고 앉아있을 수가 없고, 뒤에서 수근덕수근덕하고 말을 하는데도 눈을 이렇게 하고 턱을 이렇게 하고, 그래갖고 영 사람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꼭 탕자형같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탕자형은 그 잔치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잔치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잔치를 회방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집이 되려면 아버지의 잔치에 함께 기뻐할 수 있어요. 아버지 잔치에 정말 잘 됐어, 아이고 마귀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아이고 그냥 마귀가 슬퍼할 거 생각하니까 고소하네, 천국에 갈 입장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하네, 하늘나라에서 막 잔치 벌어지겠네, 이거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집 인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팔자가 확 달라져요. 다윗하고 사울을 딱 놓고 비교해보는 그런 성경이 구약 성경의 내용의 대부분이거든요. 그 다윗하고 사울을 놓고 보면 누가 더 나쁜 놈인가를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훨씬 나쁜 놈이에요. 사울은 다른 사람 살인해서 죽여버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남의 여자 뺏고 그 남편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저 여자를 갖고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였다, 이런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아무 개가 그런 짓 했다 그러면 그 뭐 그냥 날마다 막 인터넷 유튜브 막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고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난리도 아닐 거예요. 다윗이 요즘 세계에 살았다면 다윗은 죽어 마땅해요. 근데 사울은 자기의 라이벌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정적이에요. 이런 정적을 옛날 왕이라면 얼마든지 제거하고 그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 내 왕위를 지키고 우리 왕가를 튼튼하기 위해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용납이 되지만 왕으로서 남의 여자 치사하게 그거 뺏으면서 가서 죽인다, 그거 무마시키려고 어떻게 한다, 이게 사람 꼴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울을 딱 놓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맞아 죽어 싸고요, 사울은 좀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뭐 과거 정권 때려잡잖아요.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냥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아니구나, 다 때려잡아야 되는구나. 저는 저게 꼭 작두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작두 타는 무당이 작두 위에 딱 올라서잖아요. 그러면 그 무당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와 그래요. 맨발로 작두 위에 딱 올라서 보세요. 와, 그 옆에 대를 잡은 사람은 갑자기요 작두 위에 딱 무당이 올라서면 신기가 내리면서 대가 흔들려. 막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막 작두를 막. 근데 위험한 건 사람들이 너무 흥분하는데 정신 팔렸다가는 자기 발이 팍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다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끝없이 먼저 모르고 막 타다 보면 박살나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두 타는 것은 자기 편으로부터는 인기를 쫙 얻을 수 있지만 상당히 위험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비슷하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기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간 사울은,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딱 비교해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얼마든지 정적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사울은 내리쳤어요. 왜 그랬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훨씬 괜찮고 다윗이 죽일 놈인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울을 내리쳤나?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는 그 관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관이 뭐냐? 이 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건져내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 그러면서 그 앞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뭐라고요? 면류관. 그 면류관이 뭘까요? 이게 바로 전도된 사람들이 바울의 면류관인 거예요. 하나님은 면류관 쓰는 인생을 잔치집 인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울은 잔치집 인생이 아니다 이 말. 사울을 통하여 전도된 사람은 성경에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윗을 통하여는 비록 산 것은 참 흠있게 살았는데도 다윗의 인생을 딱 보면요, 그를 통하여 전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6장 10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죄송해요. 사무엘하예요. 사무엘하 6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러니까 오베데돔이란 사람은 가드 사람인데 다윗의 나라에 와서 살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가드의 사람인데 가드가 누구냐면 골리앗의 고향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따라 여기 왔나?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한 곳을 찾아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요. 사무엘하 15장 18절 사무엘하 1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다윗이 가드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사울 때문에 피하여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진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고생할 때 다윗은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 가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어요. 고난당하고 힘든 역경의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어려운 길을 땅을 치고 그냥 통곡하고 그러면서 후회하고 한숨 쉬며 걸어갈 텐데 이 다윗이란 사람은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가드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윗 때문에 전도돼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600명이 따라왔대. 600명. 여러분 다윗이 몇 명을 전도했어요? 600명.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기는 지금 압살롬한테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처지에 가드 사람이 다 쫓아오니까 오지 마라. 너희들은 외국 사람이니까 이 전쟁에 휘말리지 말고 그냥 있어라. 그랬더니 그 가드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라. 블레셋의 다곤신을 들먹거리며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 가서 어떤 고생을 했는가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시편 56편을 보세요. 시편 56편. 시편 56편 찾으셨어요? 그러면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56편 그 위에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게 지금 가드에 가서 블레셋 사람한테 다윗이 잡혔어요. 그 잡혔을 때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당했는가?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1절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래서 치다는 거는 말로 치는 걸까요? 손으로 때리는 걸까요?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몽둥이로 때려 죽이듯이 맞는 거죠. 눈을 뜨세요. 지금 다윗이 맞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눈을 이렇게 감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아니, 눈을 뜨셔도 돼요. 다윗이 맞았다니까요. 예. 그리고 2절을 제가 볼게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얼마나 맞았으면 종일 맞았대요. 다윗이 이렇게 종일 맞고 종일 자기를 치는데 그 웬만큼 맞으면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 꼴이 아니잖아요. 그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증거하겠어요? 이렇게 자기를 두드려 패고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막 학대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를 쭉 보면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울었으면 내 눈물을 좀 병에 담아두라고 그래요. 이렇게 울면서 매를 맞는데, 이 다윗이 그 고생을 하면서도요, 그 때리는 사람이 때리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예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한 게요, 학대를 하고 고문을 하는 사람이든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든, 그러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서 인격과 인품이 보이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서 찬송을 불러요. 그렇게 매질을 당했는데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너덜너덜해졌는데 그 안에서 찬송을 불러요. 간수가 그 찬송 부르는 걸 들었대요. 그런데 그 밤에 지진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 지진이 나니까 간수가 약간 깜빡거리고 졸다가 지진니까 잠결에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이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다 도망갔네. 그래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어차피 끌어내서 내일 날 목 빼서 죽일 건데 차라리 망신당하고 죽는 것보다 내가 그냥 내 손으로 죽자로 칼을 빼고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감옥 밑에서 바울이 외치기를, 여보시오, 우리 다 여기 있으니 손대지 마시오. 당신 죽을 이유 없어, 우리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뛰어내려가서 불 가지고 비춰보니까 죄수들이요, 그
묶였던 착고 그다음에 수갑 이거 다 부러졌는데도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그냥 거기 다 있어. 그러면서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당신 죽지 마, 우리 다 여기 있어. 이 세상에 이러니 어떻게 놀래가지고 아이고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이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밤에 사도 바울하고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간수가. 그러고선 자기 온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고 그 학대했던 사람이 보니까 예사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더라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놓고 그렇게 고문을 하고 막 억압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예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 사형 집행을 했던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야 아버지야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러고선 좀 있다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고서는 눈을 딱 감아요. 그리고 딱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요. 그는 정말로.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러면 그냥 막 절절절 매고 막 죽음을 두려워하고 막 이럴 텐데 다윗은 그 모진 매를 얼마나 때렸겠어요. 자기 고향 사람 골리앗을 때려 죽인 왼수를 만났으니까 아주 그냥 왼수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고 마구 쳤겠지요. 그렇게 고문하는데도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그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 똑같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하나 또 있는데 시편의 34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34편 거기에도 보면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가드왕 아기스를 말하거든요.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끌려간 거예요. 매질 모질게 당하고 끌려가서 딱 무릎 굽혀놓고, 야, 우리나라에 저 다윗 저 못된 것 당장 죽여라. 그래 칼을 뽑고 쉬 이러면서 막 그냥 목 베는 사람이 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이제 목이 잘라지기 바로 직전인데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그 아비멜렉에 탁 보니까 미친놈이네. 그래갖고 야, 미친놈인데 저거 죽일 건 뭐 있냐, 그냥 살려서 내쫓아라. 그래갖고 내쫓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를 그렇게 맞고 그 고생하고서 미친 채까지 하다가 쫓겨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그 고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쫓겨났는데 그때 쓴 시가 이 다윗의 시편 34편에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썼는지 한번 1절 제가 읽어볼까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망한 것도 아니고 아직 블레셋 나라가 든든한데도 사람들이 다윗이 떠나니까요 슬슬 보따리 싸가지고 쫓아와요. 왜 쫓아옵니까? 하고 물었더니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그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윗 때문에 지옥 갈 다윗, 그 다윗이 없었으면 천성 지옥 가고 반드시 죽으면은 그냥 마귀의 밥이 될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구원받아 갖고 막 그 뒤에 줄줄이 600명이 쫙 매달려서 오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저게 단디 멸류관이야. 멸류관.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딱 놓고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잘한 거를 따져서 그게 다윗의 인생이라고 봐줘요. 예? 예, 그렇다고요. 예. 최고 잘한 거.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고치의 법칙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최고치의 법칙. 다시 한번 크게 최고치의 법칙. 맞아요.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 나가서 올림픽 경기할 때 가장 넓이 뛰기 할 때 가장 멀리 뛴 것을 재요? 아니면 가다가 툭 떨어져 갖고 옆에 꽁그라진 거 그걸 재요? 그럼요. 5번을 뛰든 6번을 뛰든 그 사람이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그 사람의 기록이라고 평가해 줘요. 이게 올림픽에서 그래갖고 그 성적으로 메달을 딴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법정에 가보세요. 법정에 가면 그 사람이 잘한 것은 얘기 없어요. 그 사람이 못한 것을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최고로 못한 것 가지고 너는 징역 10년 딱 그래요. 최저치의 법칙이 법정에서는 통해요. 사울이라는 인물은 법정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잔치집에 세워졌어요. 시상식 하는 거예요. 시상식은 최고치의 법칙으로 가장 잘한 것을 가지고 메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서야지 법정에 서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에 서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절단해. 나는 잔치집 인생이 되길 원한다. 옆에 분한테 잔치집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면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이 있어야 돼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전도하다 어려움 겪고 또 때로는 욕도 먹고. 그래서 성경에는요, 물을 주는 자나 씨를 뿌린 자나 추수하는 자나 다 하나님께는 일한 만큼 상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일하는 거 헛수고가 아니에요.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여기 이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이 대단한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한번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무엇을 달라고 그랬어요?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우리는 이 분깃을 유산으로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서를 여기 지금 한번 살짝 펴보시는데 14장이에요. 창세기서 14장 23절서부터 보겠어요.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려고 쫓아가서 그돌라 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을 다 이기고 돌아오는데 샤웨 골짜기에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서서 그냥 막 칭찬을 막 아끼지 않고 당시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여호와께 복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잔치, 승전 잔치를 벌이는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 소돔 왕이 모든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가져라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4절 중요하니까 거기에 분깃이라는 말이 나와요. 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래서 분깃이라는 건 큰 재산이 아니라 뭔가를 했을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그거, 이게 분깃이에요. 제비 뽑아가지고 얻는 정도, 이게 분깃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장남이라면 재산의 대부분을 갖고 차남은 별로 못 갖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 살림 한 미천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분기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아버지가 12절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행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갈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재산 조금만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뭘 내줬어요? 살림을 내줬어요. 여러분, 분깃 좀 달라고 한 거는 아버지 나 장사 좀 해보게 돈 조금만 줘요. 장사 미천하게. 그랬더니 글쎄 완전히 살림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분깃 달라고 하는데 살림 내준 건 크게 준 거예요, 조금 준 거예요? 크게 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그 살림을 딱 내줬더니 그 살림을 가서 다 팔아요. 가서 포도나무 밭도 팔고 배나무 밭도 팔고. 팔려면 금방 팔려요? 아니면은 좀 시간 걸릴까요? 금방 팔려요. 왜냐하면 금매물로 내놨으니까. 그래갖고 이게 원래 10억 하는 걸 단돈 5,000원 그럼 막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매물로 아버지 재산을 그냥 몽땅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팔 때 성경에 아버지가 말렸다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림 내주고 아버지가 말리지도 않아요. 그냥 둬요. 그러면 이 자식이 그냥 이걸 다 팔아가지고 재산 모아가지고 외국으로 갈 때 아들아 이놈아 넌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쫓아가서 멱살 잡고 막 흔들어대고 돈 뺏고 이랬다? 성경에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해봐, 한번 크게 해봐 하고 밀어주는 아버지요. 이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 아들이, 경험도 없는 아들이 그 동네에서 장사하다가 실패하기도 십상인데 먼 타국에 갔다 그러면 거기는 품물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인맥도 없는데 그건 100% 그건 실패지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그래 젊었을 때 고생은 돈 주고도 하는 거 해봐 막 밀어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리질 않았어요. 나가서 그냥 크게 해본다고 갔다가 망해버렸어요. 이 아버지 참, 그 아들 폭삭 망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인생 경험이 없는 아버지죠. 알았겠죠. 아들 망할 걸 알아요. 너 가면은 고생한다. 그런데 그것을 말리질 않아요. 내버려둬요. 그 고생도 경험이야 이거예요. 그 실패도 경험이야. 그래갖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나가서 무진장 실패를 해요. 인생 경험을 그냥 처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딱 손에 들고 그리고선 통곡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생을 해보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손에 들고 울어봐야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닌 거예요. 철이 안 들어요. 부잣집에서 평생 고생 한번 하지 않고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인생은 보나마나 모자른 인생이에요. 그 인생은 어디 쓸 데가 별로 없어요. 뼈저리게 실패해보고 고생하고 바닥을 켜봐야 그래야 진짜 그때부터 인간 맛이 나는 거고요. 사람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말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지금 일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빗대서 나온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엎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지요. 때로는 죄도 짓지요. 감방도 가지요. 인생의 험악한 꼴 겪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당할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아들아 해봐, 괜찮아, 돌파해, 버텨,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이런 아버지예요. 굉장히 강한 아버지예요. 메가더가 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세상을 살 때 편안하게만 살게 하지 마소서. 역경이 오면 그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고난이 오면 고난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모라면 자식 고생하는 걸 지원해 줘야 돼요. 잘한다,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걸 모르고요, 그냥 안 돼 하고 막 쫓아내고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닌데 제 삶에서 저에게 참 유익한 건 뭐 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접시 닦고 쓸고 파출부 노릇하고 남의 집 청소하고 코인 세탁소에서 취직해 갖고 그거 청소해 주고, 그리고 페인트 칠하고 잔디 깎고, 그냥 그리고 하우스 키핑 해주면서 그냥 일했던 거, 그게 제 인생의 경험에 저에게는 그게 참 유익했다 그래요.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미국 가지요. 미국 가서 거기서 이제 이민 생활 하겠다고 가면 처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일단 주름 잡고 다니고 혹은 쓸고 다니고 밀고 다녀요. 그게 뭐냐면 청소부하고 세탁소하고, 그러다가 튀기고 아니면 햄버거 가게 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어깨에 짊어지고 다녀요.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듯이 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고달픈 것 같아도요, 그 고달픈 인생을 살다가 뚝방에 앉아서 한번 뻥뻥 울어보고, 그리고 고향 땅을 향하여 동해 바다가 저쪽이겠구나, 저쪽인데 한국이구나, 이거 생각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불러보면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가 군대를 딱 가잖아요. 군대 가서 똥통에다 머리 콱 박고 엉덩이 흔들면서 어머니 은혜 한번 부르고 나면 인생이 그때부터 멋있어지는 거예요.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닌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보니까 사람이 갔다 와야 되겠더라고요.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되겠더라고요. 고생이 그게 하나님께서 괜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역경의 길을 걸어가고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쓰디쓴 아픔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주염 열매를 손에 들고 눈물을 뻥뻥 쏟아가면서 돼지우리에서 울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처량해도, 하나님은요, 그래, 한번 똥통에 굴러가야 돼. 그래야 인생이 시작하는 거야. 그걸 알아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그래야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아버지는 열린 마음의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그냥 애지중지해 갖고 그냥 그렇게 보호하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를 강인하게 키우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또 어떤 아버지냐? 실패해서 쓰러지고 엎어진 자식이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야 이놈아 너가 인간이냐 하고 발길로 걷어차 내쫓는 아버지가 아니라, 실패한 자식도 다시 일어나게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예요. 다시 받아줘요. 죄 바닥에서 둥글었어도, 술집에서 뒹굴었어도, 세상에서 너무 형편없이 인생을 살았어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꾸짖지 않아요. 잘했다 하더라. 그래, 고생 많았어. 이제 씻고 한번 잔치를 하자.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 아버지는요, 아주 속이 좁은 아버지가 아니라 통이 커요. 아이 뭐 그런 것 좀 잊어버렸다고. 저는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제는 이 집에 머슴으로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넌 아들이야 아들. 다시 아들이 되게 해요. 다시 재기하게 해줘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이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엎어지고 넘어진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거기다 꼬리표 달아놓지 않아요. 그 한번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했어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이 그 디베라 바다에다가 모닥불 다 펴놓고 거기다 생선 구고 거기다가 빵 구면서 베드로가 추위에 달달달달 떨면서 밤새도록 고기 잡다 하나도 못 잡았거든. 그 배 오른편 깊은 데에다가 그물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잡았거든요. 그 밤에 이렇게 고기를 잡고 났는데 그제서 예수님이다 하니까 막 놀래서들 막 그제서 옷 추려 입고 막 뛰어와요. 베드로도 옷을 벗은 채로 있다가 옷을 입고서 막 주님께로 왔는데 민망하니까, 죄송하니까, 배신했던 과거가 있으니까 가까이 못 와요. 이렇게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야 시몬아, 너 정말 그럴 수 있냐? 너 나 위해서 죽는다며? 산의 대장부 녀석이 뭐 그래?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주님이, 시몬아, 그 잡은 고기 좀 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불에다 좀 얹어놔봐라. 그 시몬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그 체면을 살려줘요. 고기 들고 가요. 그래갖고 불에다 딱 얹어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혀. 굽고 있던 고기를 뜯어가지고, 시몬 너 먹어봐, 줘요. 입에다 우기작 집어넣고, 죽을 맛이다 하고 앉아있는데 거기다 그러잖아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나도 다른 거 안 물어요. 너 왜 그때 그랬냐? 너 너무 그렇더라, 치사하더라, 남자 대식이. 이런 거 안 해요. 너 나 사랑하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주님 사랑한다고만 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실패했다가도 또 돌아오면 또 받아주실 분이에요. 70번씩 70번을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주님은 무한정으로 실패하고 돌아와도 다시 일어나면 돼, 또 한번 해보자, 이런 분이세요. 멋있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세요. 사람들은 꼬리표 달지만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신다고요. 아들아, 멀리 가지 마,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한 주 살다가 조금 한두 잔 마셨습니까? 괜찮아요. 또 사람들하고 밖에 나가서 몹쓸질 했습니까? 괜찮아요. 아버지께 오셨으면 된 거예요. 주님께 오셨으면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잔치를 벌여줘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돌아가지 않는 게 문제예요. 돌아가지 않는 게. 아버지께로만 돌아오면 그 인생의 과거를 묻지 않고 풍악을 울려라 하고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잔치를 벌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잔치의 노래를 한 곡 같이 부르려고 그래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한 곡 부르고 우리 이쁜 권사님들께서 헌금 찬양을 해 주실 거예요. 어깨도 둥실둥실하고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에게 온 자는 잔치집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주께 오신 분들은 다시 일어날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왔어요. 죄인이 왔어요. 허물 많은 자가 왔어요. 실패했던 자가 왔어요. 그러나 주님 믿고 왔어요. 내 인생 변화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한 후에 우리 헌금송을 하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한번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잔치집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라고, 또 한 번 도전해보라고, 또 한 번 너의 인생의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일어나서 다시 한 번 시작하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실패하면 주님께 다시 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응원을 받고, 내 인생을 잔치집으로, 조상집에서 잔치집으로, 재판정에서 축복의 상 받는 그런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밖에서는 초상집이 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잔치집 인생이 되는 걸 믿사오니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꽉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헌금 기도하겠어요. 이것 좀 이렇게 밀어주시겠어요? 다 같이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총권사에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렸어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드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찬양 부르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 가정과 그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드리길 원하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또 더 드렸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걱정하시나
아멘. 할렐루야. 내게 있는 향으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주님 같이 땅 위에 임하실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하늘비전 12월 호 이게 만나가 아니고요, 그냥 인쇄되어 있는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안 받으신 분들은 전도사님들께 말씀하셔서 이걸 받으면 읽어보시면 신앙에 유익한 기도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꼭 한 권씩 받아서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새롭게 결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은지님, 신상용님, 어디 계시는지 한번 손 높이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세요? 저 뒤에 계시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잠실동에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대사자 목사님 축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새로 결심하신 분은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저와 만나서 기도받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잔치집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주님 용화롭게 해드리며 항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결심하신 분